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선교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호람들 성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히시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깨닫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고난받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사고를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고쳐주심이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또 선교의 동력이 더욱더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PPT를 한번 선교 보고가 있는데 필리핀의 임승훈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네팔의 전우재 선교사님 선교 내용을 두 분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두 지역만 잠깐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을 요청한 교회들이 있는데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금 후를 요청하고 있고요. 침례식일 거행돼 있고 예배 후에 결혼식이 진행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진행해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밑에 게시판 이제 밑에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임승훈 선교사님, 임승훈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태권도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권도를 통한 행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의 소망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된 교회입니다. 이제 20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 모레가 이제 건축 입당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켰고 또 세례식도 거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떠본 건데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힘써 떠나서 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모습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받기 위해서 좀 하지만 선교제 현장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어저께 이제 늦게 받아서 이제 PPT 편집을 하고 영상으로는 못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기 쉬운데 그것도 제가 못 만들고 은채선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도 요즘은 바빠요.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 그래서 그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필리핀과 네팔 이 지역에서 각 선교사님들이 각가지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후원하지만은 작은 것이 그들에게 큰 빛이 돼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되는데 우리가 필리핀 지역을 가게 되면은 두 군데 우리 임승훈 선교사님하고 임문희 선교사님 완전히 원주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선교를 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상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교지 탐방 여행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예.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은 나라죠. 한때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화 이후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 경제 정책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힘을 합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1995년에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은행에서 지정하는 원조 대상국, 세계의 원조 대상국이 있습니다. 야, 저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가 1994년까지는요 그 지정된 나라였어요. 한국은 도와줘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그런데 1995년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 지정국에서 해제가 됐어요.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빠진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나라다, 빈곤국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지정하는 그것에서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크게 성장해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됐죠. 한국은 19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발원조위원회는 뭐냐면요, 세계 속의 나라를 돕는데 우리도 이제는 도와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입된 우리 한국은 2020년도에 19억 달러를 지원금을 제공해서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돈을 기부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6.25의 참화 이후에 한국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더미인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여러분 혹시 난지도 공원 가보셨습니까? 난지도 한번 가보세요. 난지도가 어떤 데입니까?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거기에 매립하는 곳이 난지도입니다. 그 난지도가 매립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흙을 덮었어요. 그 흙을 덮은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 메탄가스가 나오는 이곳에서 뭐가 공원이 되겠느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메탄가스를 다 빼내고 또 추출물을 빼낼 수 있는 기구를 다 만든 이후에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공원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가을이면요 갈대가 희희 없어가지고 은빛 갈대가 물결을 칩니다. 갖가지 나무와 또 열매 맺는 것과 또 식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공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좀 가끔 거기 갔거든요. 가면 한강을 딱 조망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근데 장미꽃이 폈습니다. 핀 것뿐만 아니라 그 장미꽃,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한국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IMF를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빚을 지는 나라에서 빚을 갚아가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어렵습니다. 뭐 천조의 빚이 1000조가 넘었다 그러게 되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 안 돼요. 이게 나중에는 이 나라가 잘못하게 되면요 발목이 잡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의 내용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유럽연합이 있죠. 유럽연합이 각 나라마다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나라의 부채가 전 생산량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60%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마지노선입니다. 그걸 넘어가가지고는요 이 나라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경제를 잘 해야 돼요. 잘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빚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사랑의 그 빚을 갚는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살아가면서 빚을 지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 지는 건 중요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못 받아들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성장하고 회복이 되게 되면 나도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선교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사자성어에 정저지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은요, 우물정자예요. 끝에 와자는요, 개구리 와자입니다. 딱 아시겠죠? 우물 안에 개구리.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오늘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는요, 앉는 거죠. 정은 우물정자입니다. 우물 안에, 우물 속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보는 거예요.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가 말합니다. 보이는 그 천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인데, 바로 이 우물 안에 개구리나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은 식견이 좁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게 될 때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뜻을 사용하기보다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높은 하늘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물 안에서 뛰쳐나와서 그 넓은 하늘을 누비고 넓은 땅을 누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소망한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밥그릇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과거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님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가보지 않은 길이 많으니 아무도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그 책을 지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주었던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개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이 곳만 하늘이구나, 그렇게 좁아진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일찍 청년 때에 이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만났더라면은 내 비전이 새로워졌을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아니 우리나라만 다니는 걸 좋아했지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아니 그 생각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더 많은 문화가 있고 더 많은 전통이 있고 더 많은 종교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남을 통하여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세계를 보게 만드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 튀어지게 되는. 여러분 바닷가에 왜 가나요? 바닷물 놀이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바닷물놀이 하는 것은 그냥 잠깐 기분을 내기 위한 것이. 근데 넓은 바다를 쫙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야, 이렇게 넓구나. 높은 산의 정상에 왜 올라갑니까? 힘든데 왜 올라갑니까? 딱 올라가게 되면 넓은 들판이 보이게 되고 모든 산야가 보이게 돼요. 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환히 보여지게 돼요. 가슴이 뻥 뚫리게 되지 않습니까? 뚫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세상이 넓구나. 내가 가야 할 세상이 넓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오늘 한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생각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몸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러면 늘상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은 넓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 생각만큼은 이렇게 넓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새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내 생각이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라도 우리의 복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비전을 품은 축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비전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그냥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냥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큰 그림 우리가 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외치는 소리를 듣는 영의 귀도 함께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16장 1절부터 내용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두니아는요, 아시아 지역에 좀 약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리로 갑시다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리로 움직이려 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6절 말씀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에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해내게 됩니다. 잠을 청하게 됐는데 한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왜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고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환상 중에 듣게 됐던 것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기도가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 일행을 성령이 막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은 이제 아시아로 갔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 성읍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영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겁니다. 또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주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데,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물적 필요를 공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할 장소를 찾거든요.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데 찾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놓고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 집이 아마도 이 여인의 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루디아의 그 기도가 환상이 돼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돼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길가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어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환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오락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때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는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두려워하여 자결하다는 간수가 있습니다. 그 간수가 훗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 간수의 그 외침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되어서 마게도냐로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마게도냐에 많은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아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모여들었던 많은 영혼들의 갈급함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보여주었던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간절한 영적 도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했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시키는 그런 마음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만 아니라 그곳에 갈급한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과 그의 이른이를 곧바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화답하여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외침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도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도움의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 도움을 주는 방법 첫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4분이십니다. 그죠? 네팔, 필리핀, 그리고 탈북민, 이렇게 4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8군데로 늘 거예요. 배로 늘려야 돼요. 성도가 늘든지 안 늘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들여서 그들이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빛을 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도움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갈급한 영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널려 있는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는요, 핫도그에 관심이 많아요. 튀김에 관심이 많아요. 떡볶이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냄새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는 아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요. 장난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가를 집중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있게 되면요, 저절로 내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천국에 소망하는 축복자의 모습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 부르짖는 소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나는 그 영적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의 관심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로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못 가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오게 되고 그 염려가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장애는 아니지만은 자꾸 구부러지니까 오전에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이렇게 구부러져요. 짚는데 뭐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다리 다치신 분을 생각하게 되고 팔 다치신 분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쳤을 때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세히 걸음걸이를 봐요. 제대로 잘 걷고 있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이래 봤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도 수술한다 그랬을 때에 수술하는 거는 쉬운데 그 다음이 힘든데 얼마나, 왜? 우리 장모님이 양쪽 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걸어 다니시는데 일어서려면 있잖아요. 일어서려면은 몸을 갖다 막 그냥 부르셔. 그리고 꼭 의자에만 앉아야 되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신다 그러게 되면은 잘 안 구부러질 텐데 보통 150도는 구부려야 되거든요. 꽉 구부려야 돼요. 젊으신 분들은 구부린데 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구부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도까지 가다가 안 되면 110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110도를 머물게 되면요, 걷는 게 좀 불편해.
어기정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안심이 왜? 제 손도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주물러야 돼요. 이렇게 주물러야지 여기 구부러지는 거. 안 그러면 뻣뻣해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서 이렇게 그냥 쓴다고.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냥 아이고 좀 더 구부러져야 되는데, 잘 걸어야 되는데, 잘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는 관심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지에 관심이 있고 선교의 활동에 관심이 있고, 야 선교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필리핀은 더위가 시작됐어. 지금 34도 35도 7월달 가면요 37도 막 올라가요. 8도 막 올라가요. 그 더위 때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의 성도들이 헌금을 인하여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 헌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헌금 얘기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두 차례 정도 헌금 얘기를 합니다. 연초에 한번 1월 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뜸하다가 이제 다른 헌금 얘기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설교를 하죠. 헌금은 마음이에요. 억지로 해가지고는요 그게 되질 않아요. 억지로 해가지고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의 은혜대로 하라고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만 만나면 돈 달래. 자꾸만 돈 달래. 그게 부모와 형제일지라도 있잖아요. 자꾸 만나 돈 달라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그러면 싫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맨날 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면 부모일지라도 형제도 싫어요, 그게요. 뭐 해주긴 해줄 수 있지만은 그다음 싫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갔어도 헌금 얘기를 잘 하질 않아요. 왜?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가 행동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질 않아요.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린다고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하시는 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 카페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김치 판매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김치 판매해가지고 이윤이 좀 남아요.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요, 차라리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냥 5만 원씩 내면 끝나. 금요일날 5명이 나오셨거든요. 저까지 해가지고 5명. 5명이 나와가지고 일 안 하고 그냥 우리 5만 원씩 냅시다 내면요 끝나. 그냥 그렇게 되면요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오늘 김치 판 이윤보다도 더 많아. 진짜로 김치 판 이윤보다 더 많아요. 근데 왜 수고를 하느냐? 수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함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은 선교주의를 할 때도 뭔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 돈도 되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얼마씩 냅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금요일은 5명이 일했지만요, 그 5명이 일할 수 있도록 목요일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 집사람 둘이서 1,000원씩 아끼려고 이 마트 갔다가 저 마트 갔다가 옮겨 다녀. 물건을 다 구입을 해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요 미쳤어 벌써.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제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만데요. 박사 인건비가 얼만데.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요. 선교지인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게 힘드는 거구나. 이걸 그걸 작은 걸 함께 감당하면서 그것을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걸 하냐고. 목사님 왜 그걸 하냐고. 아니, 그게 복이 돼요.
그리고 선교를 체험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알타리를 있잖아요. 알타리를 16단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따듬었어. 저녁가지고. 그걸 금요일에 했다가는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이 하루 꼬박 해야 돼. 꼬박하면 지쳐가지고 금요일에 못 나오시거든. 그걸 예상하니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해놓자 해가지고 16단을 사가지고 따듬어. 처음에 10단을 샀는데 모자라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실제 달아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어. 다시 또 가가지고 6단을 또 사와가지고 또 따듬어요. 그거 절여. 그렇지, 교회를 갖고 와. 그런 수고 애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선교주의는요. 그걸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면서 야, 선교하는 것은 즐겁지만은 그러나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선교의 귀한 모습이 우리가 드리고 하는 건 작습니다. 작지만은 그것이 큰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은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교의 비전을 꼭 간직하시고, 선교사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그 영혼의 갈급함이 환상이 돼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선교를 향하여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명령, 그 선교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많은 선교지 현장 속에 우리의 작은 것이 도움이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